저번 주에 카인과 아벨 이야기, 아주 오래전에 구약 성서에 우리가 카인과 아벨, 노아, 아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선택 의지, 불가사리한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그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러나 좀 더 또 우리가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는 또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아벨과 비교하는 카인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삶을 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는 동시에 또 따로따로 예물을 형제가 드렸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 서로 경쟁. 그것이 지금의 끔찍한 종교적 전쟁으로 또 펼쳐지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의 현실도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바가 같이 끔찍하게 묵도하고 또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갈등과 분노, 가인에 대한 어떤 이게 이랬을 적에 이제 죄악이 가까이 와서 도사리고 있을 적에 우리가 그 죄악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의 정말 분별력 있고 어떤 우리의 능력, 이거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누구는 선택을 받고 선택받지 못했고 여기에서 오는 어떤 상처들, 결국 신앙은 이런 상처를 어떻게 잘 치유해 가는가, 그런 과정과 그런 여정이기도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 뭐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랬을 적에 이제 사람들이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한테서 나왔는데 왜 언어를 다른 말을 사용해, 이렇게 물을 적에 이제 요 바벨탑 이야기가 어떤 나름대로 답을 준다고 할까? 사람들이 종류에 따라 말이 서로 다른지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설명하는 유래담, 바벨탑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서르게 됐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그런 기억도 있죠. 또한 동시에 하늘의 탑을 쌓자,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한 이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바벨탑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11장 1절에 읽은 것처럼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바벨탑의 어떤 기본 설정이죠.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해 와 오다가 시날 지방, 시날 평야의 한 벌판을 발견하여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시날 평야는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주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성읍을 세우고 또 탑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죠. 그런데 돌이 귀했어. 그러니까 돌이 귀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지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였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역에서 발굴된 유적의 대부분의 재료가 바로 이 흙입니다.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다 이 재료가 흙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그런 높은 탑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온 땅으로 흩어지는 걸 면하게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사람들이 그 탑을 세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름을 날리자고 하죠. 직역하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여 얻는 명성이나 영광과 관련 있는 말, 이것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사람들 위에 이름을 떨쳐서 군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 위에 서고자 하죠. 세상에서 자기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시도죠. 그래서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세력을 모으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7세기에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제국의 역사적 상황을 그 기본으로 하죠. 기원전 7세기, 우리가 성경의 역사도 이것과 일치를 하죠. 바벨론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전쟁으로 휩쓸고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자기 발 아래 종속시켰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 노역을 시키는 등 민족들 사람들을 대량으로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바벨탑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의 역사로 갖고 와 본다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네부갓네자르 2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느부갓네살. 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BC 605년에서 561년, 요때까지 한 60년 정도, 이렇게 5, 60년 정도 통치한 왕이죠. 그 당시 남유다죠. 예언자로서는 예레미야가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BC 587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좀 지금 말로 좀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10,000명 정도를 다 포로로 어디로 잡아가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권력자이거나 학자이거나 리더이거나 아주 핵심적인 중심 인물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10,000명이라면은 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 웬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하면은 세계 7대 불가사리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뭐가 있죠? 공중 정원이 있습니다. 공중에다 정원을 이렇게 꾸며놨다는 거. 하늘 위에 떠 있는 정원처럼. 지금도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런 사진이 나오죠. 공중에 정원이 떠 있어. 이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 3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만큼 뭐라고 할까, 역사적, 문화적으로 어떤 뛰어난 그런 제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구라트라는 거, 우리가 바벨탑 하면은 사진은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이 나오죠. 이렇게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거대한 바벨탑 지구라트. 그러니까 지구라트 보면은 하단에 밑에 수메리어로 에테멘앙키, 바벨론신 마르둑이 거주하는 집,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인데 거기는 마르둑 신이 거주하는 집이야. 우주의 중심이야. 그리고 제일 아랫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카딩키 라킬, 아카디아어로 말하면은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문화에 압도당했는데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한 깊은 성찰,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의 밑그림입니다. 조금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이 여기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 보아서 가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런 제국이야. 거대한 제국이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지고서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탑 이야기라는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 사람들이 잘못이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방을 놓으셨다. 왜?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회방을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보니까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한 가지 말을 썼다. 낱말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동쪽에서 옮아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들판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그 다음에 의논하였다. 그 다음에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 다음에 또 의논했다. 그리고 도시와 탑을 세웠다. 이것이 오늘 읽어드린 바벨탑의 짧은 이야기의 전부죠. 1장에서 9절 사이가 바로 이 이야기죠. 이것을 9절을 7가지로 이렇게 짧게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한 가지 말을 쓰면서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드디어 신할평지라는 그 땅에 거기서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구나. 그래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쌓아서 죽지 않고 살아보자. 그들이 했었던 일은 살기 위해서 의논했다. 그래서 또 살기 위해서 대용품을 만들었다. 또 살기 위해서 문명을 일으키고 살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다. 근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살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방을 놓으셨다. 그러니까 오로지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법은 관심 없었고 다 같이 공존하는 법은 관심 없었고 다른 것들을 돌보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우리끼리 어떻게 살 수 있나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간디가 생전에 국가가 망하는 7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들어봤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가 도덕성 없는 상업, 노동 또는 부. 두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 세 번째가 노동 없는 부고, 네 번째가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가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가 양심 없는 쾌락, 일곱 번째가 희생 없는 신앙. 간디가 참 예전에 얘기했는데 오늘날도 이것이 간디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죠? 성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오직 내가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 있죠.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그거죠. 탐욕이죠. 나만 많이 벌면 된다는 이웃의 고통. 힘든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집을 하나 짓고 그런 임대 아파트를 용납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가. 그렇죠? 결국 그것이 부동산이라는 탐욕이죠. 그러니까 이웃들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더 벌면 된다는, 그렇죠? 나만 더 잘 살면 된다는, 다른 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정말 부지런하게. 근데 자기뿐, 오로지 자기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내 것, 나의 것이라는 것만 강조되죠.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자를 심판하신다는 것. 오로지 내가 사는 것, 나만 잘 되는 것. 그렇죠? 이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이 했었던 일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들이 생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동쪽에서 옮겨와 정착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드디어 도시를 세울 때까지. 근데 이들은 또 보면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죠.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속한 도시나 국가의 명예를 위한 인간의 노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계를 초월해서 이름을 떨치려는 것, 이것이 오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방을 놓으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바벨탑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갈망이 실현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바라는 갈망의 이야기죠. 세상 전체를 이해하는 일. 우리도 가끔 꿈을 꿉니다. 같은 언어로 같은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영어를 못하는 저도 참 깜깜하죠. 나가보면 왜 이거 말 하나 같은 말을 똑같이 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쓰면 그런 언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죠. 응? 이게 사람들의 꿈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끊임없이 뭐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죠. 그래서 뭐 지구촌 시대, 뭐 글로벌 시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공통의 언어는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욕구에 이르게 하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욕구.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같은 언어뿐 아니라 같은 고향,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공동의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죠. 견고한 내적 일치를 바랍니다. 이러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일치된 백성, 동맹, 또 위대한 국가, 이걸 이루기를 바라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과 이용할 수 있는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안전과 안정을 가져다 줄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의 명성을 온 세상과 미래에 확고하게 알리는 웅장한 탑을 대부분 다 세우죠. 이게 잘못된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온 세상도 일치를 추구하죠. 그래서 컴퓨터 언어는 새로운 세계 문화를 창조하고, 뭐 정치적 체계도 뭐 유엔이라는, 지금은 뭐 어떤 한 미친 사람 때문에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뭐 어떤 그런 체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왔고, 뭐 자유시장 경제, 세계 모든 국가가 개방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치를 위한 시도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여러 도시와 건물을 세웠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 뭐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렇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뭐. 그래서 제국의 그 언어, 문명, 이것을 정복한 국가들한테 심어서 하나의 뭐 제국을, 그렇죠. 하나의 세상을 이루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뭐 현대에도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 일본의 천황, 미국의 뭐 패권 전쟁도 마찬가지죠.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시와 탑들을 세웠죠. 그런데 역사는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치가 결국 몰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목도하죠.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마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전혀 다른 이제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의 어떤 뭐 경찰이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은 전혀 할 수 없겠죠. 지금이야 뭐 저렇게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렇게 하더라도 누가 뭐 다른 옆에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하지만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반복해 왔고, 그런데 결국 그런 역사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바벨탑이라는 것도 그런 그릇된 일체의 원형이었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내려오셔서 견고한 성벽과 높은 탑 이면에 있는 인간의 과대명상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심판하고 흩으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뭐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 뭐 그나마 그리라도 배웠다는 그런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낯선 권력자들과 이제 유대인이 이렇게 맞서서 이제 바라보아야 됐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바라보면서 그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바벨론 제국,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권력을 끝장내실 것이다. 너희의 과대망상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것이다. 망상과 권력 위에 세워진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끌려온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압도당해서,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죠. 바벨론에 와 보니까 뭐 공중 정원도 있고 뭐 상상을 못하죠. 그 조그마한 유대 지방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 뒤에 다시들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바벨론 제국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부당한 권력은 끝장내고, 그렇죠? 그런 과대망상, 너희들의 교만은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것이고, 망상과 권력 위에 세워진 너희들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죠. 그건 뭐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들을 뒤섞어 놓으신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괴물을 바벨, 혼란이라는 뜻이죠. 바벨이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이라 부르십니다. 거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온 땅으로 흩으신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의 언어가 돌이킬 수 없는 다양한 언어로 갈라진 것을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징벌,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언어가 다양해진 것은 바벨탑 파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이건 다 간과하고 있죠. 그냥 뭐 흩으셨다. 그래서 언어가 여러 언어가 됐다.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신다. 거기에만 끝나고 말지만, 그러나 이렇게 심판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그릇된 길에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유배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다시 위로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가 흩어진 유대인, 여기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전능한 권력에 무기력하게 넘겨진 사람들의 편에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대변하신다는 것.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권력자의 편에 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희생된 사람, 인간과 그 존엄성을 위해서 서 계신다는 것. 권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이죠.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서 16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가 죽었죠.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타냐후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얘기하는 것처럼 온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전쟁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얘기죠.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는 어느새 그런 편향된,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어가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쟁이 하나의 게임이 되었죠. 백악관의 홍보 영상에 보니까 이건 진짜 게임이요.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죽어간다면은 우리가,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가 도시 문화와 인간의 기술에 대한 비판과 강대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치는 결국 획일과 폭력, 압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희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동시에 생존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힘에 의존하려는 유대인들, 그곳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버리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또한 비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바벨탑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가를 또 물어야 되죠. 그러면 남의 안에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우리도 어떤 이런 과소비적인, 그렇죠, 나의 욕구, 탐욕 때문에 물질 만능의 바벨탑, 이걸 나도 쌓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나에게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냥 바벨탑 이야기가 뭐 이거 이야기는 뭐 한 몇천 년 전의 이야기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네. 여기서만 끝난다면은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은 그럼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쌓고 있는 바벨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정확하게 물어보아야 될 것이고, 인간 만능주의 과학기술의 문명에 집착하는 AI, 참 지금 쉽다고 하는데 전장의 AI가 결국 사용이 되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마 아이고 하면서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뭐 다 편리하다고 해서 하지만은 언제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죠. 이건 지금도 많이 경고하죠. 그 편리함 때문에 뭐 쉽게 또 떨쳐버릴 수도 없고. 근데 과학은 도덕이 없죠. 그걸 판단하는 건 인간이죠. 그 도덕을 판단하는 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될 수뿐이 없죠.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죠. 교회도 하나의 바벨이죠. 힘을 합쳐 거대한 성전을 지차는 거. 이것도 바벨입니다. 흩어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건물 하나 자꾸 불어들여서 꽁꽁 묶어놓죠. 그래서 높은 청탑을 세워놓고 대형 교회들의 웅장한 건물, 이거 다 바벨탑의 욕망입니다. 흩어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바벨, 그렇죠, 조금 더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좀 더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모든 민족들이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확립하는 그런 희망들,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모든 것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경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만 다 함몰되어 있으니까 사람답게 살자고 외치자는 소리는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정말 부릅뜨고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죠, 그걸 다시금 일깨우는,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었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대중적인 사회에서 그냥 함몰되어서 그냥 생각을 못해.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뿐이 없는, 질문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오늘도 깨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바벨탑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오늘의 의미,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고 성찰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묻고,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